레위기 26장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참 결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겠다는 내용.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는 내용은 짧게 기록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길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칭찬 듣는 건 좋아하지만 책만 받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다 큰 어른들이 누군가 내게 책망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잘못해도 아래 사람들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에겐가 책망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책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완전해지고 있구나 교만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책망을 듣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줘놓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 협박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크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게 정말 잘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사고 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훌륭한 아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크면 참 좋은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 큰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꾸 책망하는가, 우리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육신의 생명이 시작되듯이 태어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건강하게 자라가야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고 생각하면 구원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제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목표하는 그 지점까지 다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 말을 안 듣고 빗나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40절부터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가하시는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할 때 자식을 때리지만 때릴 때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리고 자식이 잘 때는 그것도 종아리를 보면서 약으로 이렇게 쭉 문질러 주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포로로 보내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돌이켜봐라.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렇게 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심판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징계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징계는 그 사람을 벌하고 버리기 위해서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버림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첫 단계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다, 고백하다. 하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잘못인 줄 몰랐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자기 입으로 잘못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를 보니까 믿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정. 처음에는 잘못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또 잘못인 줄 알지만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가하시고 그 앞에서 막으십니다. 그럴 때 자복하는 사람은 다시금 회복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택한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죄를 자복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는 것이 가장 순리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정과 세상의 법정이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 법정에는 가면 변호사를 사면 변호사가 코치를 해줍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내가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이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면 내 죄가 커집니다. 가능한 한 변명하려고 하는 거죠. 바른 말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는 내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백함 할수록 죄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편에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찾아도 오리발 내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게 세상 법정입니다. 하나님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그들이 내게 대들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 아닙니까? 사람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내가 남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들이 나를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잡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는 흔히 내가 재수가 없었어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돈을 떼먹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속도록 합니까? 저 사람 빨리 내 돈을 돌려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깨달으면 아직도 회개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바벨론 백성들을 원망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 탓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탓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못한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들어서 자랑하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다 돌아다니 봐도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복을 거두어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종 욥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큰 소리 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오케이, 한번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사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백할 때 사단이 내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 간접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NO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 친구가 나를 배반하게 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하,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에게 넘기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는 거, 그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아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가 믿겠습니까? 내가 믿겠습니까? 원수가 미운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동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였잖아요. 그러나 외삼촌 집에 가서 똑같은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 장인하고 첫째 딸이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처음에는 외삼촌이자 장인을 그렇게 막 원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똑같은 일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니까 그 일을 다윗의 가정에서 그대로 재현돼 똑같은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막 섬찟한 거죠. 이야, 내가 아무도 몰래 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하시는가.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이것은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임금 이 정도도 못하나. 그 당시 안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일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오빠가 여동생을, 남동생이 형을 그렇게 하는 일을 보면서 이게 내 죄를 그대로 들추는구나.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 아들이 이런 지경이 안 받았을 텐데.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가 나를 대항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항하여서 너희 원수들에게 내가 넘겨줬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았어. 우리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만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덜컹 여종을 취해가 자식을 낳아버린 거죠. 왜 그러냐? 자기는 아직도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직도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탕자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아버지보다 내가 더 똑똑하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결국 자기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까? 바벨론 지역에 가서 할례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적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참 연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탕자도 똑같은 일을 겪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장사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떠났어. 아버지를 떠나서 막상 해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거든요. 제사를 불리기는커녕 있는 재산도 다 털어먹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도 안 하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안 하고 돼지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근데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돼지 먹는 그 음식 쓰레기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아버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 그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할례를 시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1차적으로 내 죄를 자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이 됐다,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가라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저는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도 그렇고 아담의 경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도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줬다는 것은 용서해줬다는 말이거든요. 용서. 그럼 용서해줬다는 것은 다시금 에덴 동산 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해주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들춰냈을 때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용서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나 너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밧세바가 낳은 자식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 이런 일이 똑같이 날 것이다. 저는 이게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으면, 용서해 주었으면 그 벌은 거두어 주셔야지 왜 그 벌을 받게 하실까? 그들이 죄악을 기쁘게 받으며, 죄 용서하고 죄의 벌을 받게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문제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냥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면 다시금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냥 용서해 줄 것 같으면 굳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법을 정하신 분인데 너 그래 됐다 봐줄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내지 않고 아들을 죽여가지고 죄값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참 좋은 말이죠. 그 뒤에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벌을 주시는 이유는 지은 죄에 대한 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속도 위반 스티커를 참 몇 번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한 곳에서 한 5번 연짝 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음부터 그 앞에 가면 조심조심해서 갑니다. 한두 번 했을 때는 그냥 뭐 조심해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가보면 벌써 뭐 나중에 스티커가 날아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5번을 딱 끊기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는 것이, 다음부터 그 장소 그 가까이 가면 아예 처음부터 조심조심합니다. 사람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용서는 해주는데 그냥 넘어가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분명히 어머니는 잠깐 있다가 오라 했는데 20년이 되겠습니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기간이 2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겸손해지면 또 형벌을 받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제가 봤을 때 그건 별로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 벌을 받는 것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왜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독 든단 말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뭔가 도둑질해 왔을 때 요거쯤이야 뭐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애가 결국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조그만 걸 잘못했을 때 거기에 응당 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죄도 크게 본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큰 죄를 짓고 나서도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고난을 당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너희들은 고난 당하지 않고는 결코 죄를 끊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어겨버리면 계약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계약을 어겼지만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잠시 유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원점으로 되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누가 고생하냐면 땅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자기도 좋고 땅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땅이 고생하니까 이들이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데 회개했다 금방 돌아오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다시금 안식을 못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들은 그곳에서 자숙하면서 기쁘게 형벌을 받아라. 그 때가 지나면 땅이 회복되면 이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고생을 당하면 부모를 감옥에 넣든지 격리시켜가지고 고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없을 때 아들들의 상처가 좀 회복되는 거죠. 다 회복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땅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입니다. 비협조적.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충분히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기쁘게 받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 땅을 권면해가지고 너 이제 주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도 좀 협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이제는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죠. 내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면 일할 때는 좀 힘들어도 열매를 거두면 기쁨이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왜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이 일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했는데 일한 만큼 열매가 안 나오면 육신의 피로도 피로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나 일을 했는데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나오면 일은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하기 전에는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쫓겨나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땅이 그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고 땅도 벌을 받았는데 자기 잘못 없이 사람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사람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협조를 안 하니까 인간이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을 뉘우치고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땅을 학대하지 않겠습니다. 내 밑에 있는 직원들 학대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도 윗사람이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하겠죠. 그렇게 해서 땅도 회복되고 사람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 하나님은 그 보호를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위협이 닥치고 먹는 것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힘들고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아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니까 이제는 뉘우치고 돌아와서 나를 하나님 인정해라. 그러면 원래 처음 구원했을 때처럼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의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돌이키라는 신호이구나. 돌이키면 다시 그 원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